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실천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만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돈 많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은 세상의 모든 부자는 다 나쁜 사람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자 되기가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나쁜 부자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실하게 하시는 그런 부자는 절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쁜 부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다루는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그나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성실하게 사는 부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사시는 게 맞다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부자들에 대해서는 오늘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부자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남아공에 있어서 남아공 상황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은 너무 경제적인 부분이 높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되겠지만 남아공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마 어쩌면 다 부자일 것 같습니다. 남아공은 흑인 중에서는 그렇게 부자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이야 시대가 바뀌어서 정치를 좀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살짝 부자들은 있습니다. 그 대부분 다 부자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백인을 생각합니다. 그 남아공은 이 넓은 땅에 인구는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 넓은 땅에 백인은 9.5%밖에 없습니다. 백인 9.5%. 네. 그리고 또 컬러드라는 종족이 있는데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한 8.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안, 남아공에 사는 아시안은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걸 다 합해봤자 20%도 안 됩니다. 남아공 안에서의 인구 비율은. 그리고 흑인 중에서 잘 사는 사람 있고, 백인 중에서 못 사는 사람 빼고 하다 보면은, 어쨌든, 우리 삶에서 아무리 못 산다고 해도 남아공 2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네, 차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집을 렌트하고 살고 있던 어쨌든 구입하시던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 문화생활을 봤을 때 우리는 어쨌든 남아공 안에서는 부자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오늘 성경 안에서 부자라고 인식하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좋은 부자인가요? 나쁜 부자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네, 좋은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나쁜 부자들의 이야기예요. 이 나쁜 부자들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부분이 잘못된 부자들의 실수예요. 말세가 됐을 땐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네, 영적인 부분을 준비를 해야겠죠. 하나님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죠. 죽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미련한 부자들은, 나쁜 부자들은 죽는 그날까지도 재물만 생각을 한답니다. 재물만 쌓을 생각을 한답니다. 이 나쁜 부자들의 가장 큰 실수이기도 합니다. 심판날이 다가올 때에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는데 끝까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성경 이후에는 또 나쁜 부자들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씩 열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을 열거했는지,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걸쳐 있지 않은지 한번 조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더라. 처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부자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 결국 삭스를 줘야 되는데 추수한 일꾼들, 우리가 하루 사람들 그 품꾼들을 일삭을 줘야 하는데 주지 않고 그 돈을 모은 부자랍니다. 오늘 나오는 예화 중에서 가장 금전적인 부분에 속해요.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 줘야 될 비용을 주지 않고 그 돈을 착취하는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쟁이죠. 써야 할 곳에 분명히 쓰지 않는 부자입니다. 이거는 정말 당연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나쁜 부자들은 그들의 돈을 착취하는데 혈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금전적이고 째째하고 째째한 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영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도 한번 이 부분에 걸쳐 있을지 없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남의 돈을 거짓말해서 착취하신 적 있습니까? 나쁜 부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돈을 착취하신 적 있습니까? 나쁜 부자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돈을 드리지 않고 착취한다는 것은 나쁜 것 아닌가요? 네. 이것에서 말하는 부자는 그냥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의 돈을 착취한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데 혹시 잘못된 생각으로,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돈마저 착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 나쁜 부자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선교사로서 후원을 받고서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긴 해요. 근데 전체적인 숫자는 많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행복한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다 부자이실까요? 10년간 선교를 했는데 10년 동안 한결같이 저에게 잊지 않고 기도와 함께 보내주시는 그분들이 과연 한국에서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실제로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 중에 그렇게 부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가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조금 제가 민망할 만큼 아껴 쓰시는 분이 많으세요. 당신을 위해서는 돈을 전혀 안 씁니다. 10,000원짜리 한 장도 꺼내지 않으시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당신의 삶을 위해서, 당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참 쓰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저희에게 선교비를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감동이죠.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그래서 돈 쓸 때마다 저도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약간 가시방석이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온 돈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 사역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분들을 위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분들이 어쩌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었는데 그저 선교사,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에 있는 가난한 선교사 한 명 후원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잘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당신 쓰지 않을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사기로 돈을 벌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혼나기 싫으니까 교회에 와서 헌금하시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신이 정말 무슨 잘못한지 뻔히 알면서 사람을 사기를 치고 다니는 그걸 알면서 혼나기가 무서우니까 교회에 와서 헌금하시는 분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분의 동전 하나를 더 귀하게 받으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쁜 부자가 되지 말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번다는 게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발 부자 되세요. 제발 부자 돼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면 그 부자 한번 돼보세요. 하지만 절대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의 돈을 착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돈을 착취하지 않는 그런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쁜 부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고 살육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처럼 살을 찌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기 바로 전까지 먹어대면서 살을 찌우는 이게 살육의 날, 도살장의 표현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자는 나쁜 부자라고 합니다. 오로지 자기의 살을 찌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낭비, 쾌락, 게으름 등 나태한 삶을 사는 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성실함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 또 한번 우리가 교회하고 연결시켜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살찌우기 위해서 게으르고 교회 한 번 더 쳐다보지 않는 것을 또 나쁜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읽은 뉴스입니다. 최태원 SK 회장 이야기예요. 그 회장님의 둘째 딸이 이건 정말 지나가는 이야기였지만 어쨌든 저한테 잔잔한 감동이었습니다. 그 둘째 딸이 NGO에 가입해서 무료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부자입니다. 굳이 그렇게 NGO 단체까지 가입해서 어려운 아이들한테 굳이 시간을 내서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충분한 부자입니다. 그냥 돈으로 선한 일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몸을 헌신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의 자녀들은 땅콩 하나 때문에 가던 비행기도 다시 돌아온 부자가 있습니다. 자기를 불쾌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 있던 비행기를 다시 한국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교만한 부잣집 자녀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몸을 헌신해서 좋은 일에 쓰는 그런 부자도 있네요.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계속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실함, 선한 성실함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로또를 이제 당첨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자기가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냥 계속 다니신다고 합니다. 예전같이 로또 한번 맞았으면 모든 걸 그만두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렇게 해서 망하신 분들도 있죠.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또 생각이 바뀌었나 봐요. 선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냥 로또가 된 건 좋은 거고 나중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고 보관하고 선한 일에 쓰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게 더 맞는 것 같지 않을까요? 제가 어느 TV를 봤을 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좀 더 와닿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부자들은 겸손하답니다. 진짜 부자들은 겸손하답니다. 자기가 서비스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충분한 감사 표시도 이야기도 네 감사합니다 정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하지만 졸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 흉내를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볼품없이 행동을 한답니다. 정말 생각 이상으로 자기의 권리, 내가 누군지 알아? 라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권리를 그렇게 내놓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졸부입니까? 진정한 마음의 영적인 부자입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성실함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삿대질하고 내 권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부자의 특징은 바로 선한 성실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나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 번째 나쁜 부자의 특징입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그 부자에게 대항하지 않았는데도 의인을, 선한 사람을 모략하고 거짓말로 그들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 당신들이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나쁜 부자의 세 번째 예화입니다. 인격적으로는 이기적인 부자죠. 정말 생각이 안 되고 정말 나쁜 부자 맞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략질하고 거짓말하고 엎어 씌우고 그런 부자는 되지 맙시다. 영적인 거요? 정직을 얘기하나요? 선행을 얘기하는가요? 제가 음식을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과자를 나눠줘요. 그 싼 과자 있습니다. 이 남아공에서 아이들 많이 먹는 과자가 있어요. 근데 이 과자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음식 나눠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나눠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 교회 밖에서 뻥 뚫린 곳에서 한 2,000명, 3,000명을 상대로 음식을 나눠줄 때는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한번 받아가면 어떻게든지 줄을 다시 서서 또 받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해요. 2번, 3번, 4번까지 줄을 씁니다. 때로는 알고 그냥 주기도 하지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를 속입니다. 늘 그거 조금 하나 더 받자고 다른 사람 배고픈 거 생각 안 하고 나만 배부르면 되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몇 번이고 줄을 다시 쓰는데 이걸 통제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마치 게임하듯이 해요. 게임하듯이. 누가 더 잘 속이나 게임하듯이 하나 받고 나가면 어떻게든지 다시 줄을 뒤쪽을 어떻게든지 막 꾸물쭈물 쓰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끽끽끽 하고 성공했다라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즐거워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다 그런 사람만 있지는 않지만 어떤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2개를 줘야 되는데 3개를 받으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저희가 하도 바쁘게 많이 나눠주다 보면은 그런 실수도 안 돼. 2개를 줘야 되는데 2개인 줄 알고 줬는데 3개가 4개가 이렇게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이거 내가 더 받았어 라고 주고 갑니다. 저는 그런 분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일 경우는 그 집을 반드시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찾아서 어떤 사람인지 만나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어른인 경우는 그래서 모은 분들이 마당교회 집사님들입니다. 정직 하나, 정말 그거 하나만은 속이지 않는 분들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어떤 분은 좀 집사 좀 시킬까 했더니 그 물건을 가지고 일을 도와줄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한테 몇 개 이렇게 더 슬슬슬슬 넣어주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 그분은 죄송한데 집사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지금 집사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음식을 나눠줄 때 앞장서서 나눠주시고 음식이 없어서 집사님들이 갖지 못할 때는 그냥 안 받고 맞는 분들이에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안 받고 만다. 그냥 저 사람들 먼저 주고 없으면 이렇게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분들로만 마당교회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락없이 다음 주에 2배로 갖다 주든 3배로 갖다 주든 갖다 줍니다. 반드시 갖다 줍니다. 정직이네요. 오늘 결국 이 부자들, 이 나쁜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결국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정직이었습니다. 정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을 통해서 부자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직을 통해서 이 정직을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면이든 삶의 질적인 면이든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찾기가 힘든 세대가 되었나요? 그러니 더욱 정직해집시다. 정말로 정직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직한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이미 계산한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나쁜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조금씩만 더 정직해지신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건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한 부자가 되기로 마음에 헌신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거짓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약한 자를 괴롭히고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이기적인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우리로 가장 좋은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는 정말 정직을 통해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정직한 마음 주님 받아주시옵고, 지금까지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